자, 오늘 말씀은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죠? 기술은 많이 발전을 했고요. 삶은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내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더 혼란해져 가고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지만 그 빛이 오래 가지 못하고 꺼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나의 삶을 마무리하거나 또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다른 길로 방황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네. 뭐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자녀가 집을 나가고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그리고 나의 이 어두운 터널은 언제 끝이 나는 것인가?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나에게 들려주시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성경을 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근데 오늘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 줄을 좀 그어 보시면서 한번 핵심을 찾아가 봅시다. 105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핵심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지,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6가지를 찾아낼 텐데요. 한 가지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봅시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자, 우리 9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어둠 속에서 비추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먼저 줄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이 시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인은 말씀을 나의 그냥 필요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의무로 여긴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어요. 주의 율법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여기에 아하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요,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헌신, 그리고 관계적인 그 사랑,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랑,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만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나질 수 있을까? 시인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졸입니다. 읍졸입니다. 작은 소리로 읍졸입니다. 혼자 중얼거리듯이 깊이 되뇌이고 음미하면서 묵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큰 소리로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마음속으로 곱씹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생각합니다. 곱씹습니다. 대화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인은요,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요, 말씀 읽는 거 좋아하고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깊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고백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지혜입니다. 분별력을 주는 지혜입니다. 자, 우리 98절에서 10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원수보다, 스승보다, 경험이 많은 그 노인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요, 정보와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챗GPT 써봤습니까? 예?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예.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죠? 예.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밖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내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말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의 양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그죠? 우리가 정보가 많이 들어있고 내 머릿속에 엄청난 지식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자,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다. 원수는 싸움을 준비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스승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교육은 원리를 가르치지만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선택의 기준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인보다 낫다. 왜냐하면 나이는 경험이 많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9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99절에 항상 묵상함으로, 100절에 지킴으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셔야
말씀을 묵상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셔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죄와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와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자, 우리 101절에서 10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이 시편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얻은 자가 어떻게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 가운데서도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10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발을 금했다. 의지적으로 방향을 틀고 행동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그만두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고 악의 길에서 스스로 끊어내는 그런 행위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했다. 우리는 죄를 단순히 유혹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를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길이다. 길은 방향이죠. 삶의 습관입니다. 반복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가던 그 발을 멈추고 다른 길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돌아섰다. 그리고 10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인은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가장 깊은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103절 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내 입에 더 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맛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 성경 읽으면서 맛이 느껴지십니까? 맛이 느껴져요? 무슨 맛이에요? 쓴맛, 그죠? 짠맛 이런 겁니까? 어때요? 예.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달아요. 예. 너무 답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이 왜 힘이 강할까요? 그것은 달콤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죠? 너무 달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단 것이 있어요. 더 강력한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에 단맛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달콤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4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명철함은 똑똑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행위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거짓된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죄를 그냥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백은 결국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그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결단으로는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의지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말씀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화의 과정.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꺾는 무기이고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로서는 불가능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자, 말씀은 인생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빛이에요. 우리 이 구절은 암송해야 되겠죠? 105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다 외우셨죠?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말씀을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 근데 여기서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그죠? 등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근데 이 등은 무엇일까요? 고대 유대인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 등불이 멀리까지 비춰질까요? 안 그래요. 바로 눈 앞까지만 비춰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만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무엇입니까? 그 빛은 아주 넓은 지역을 비추어 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눈앞에 그 길을 비추어 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저 미래까지 다 비춰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한 구절 주시고 말씀을 또 한 번 들려주시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 내 상황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다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찾겠습니까? 한 번 찾고 말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등을 비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말씀은 무엇을 주시느냐? 고난에서 지켜주시는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에요. 자, 107절, 110절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 등불이자 빛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빛이 언제 더 절실하게 느껴질까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죠. 우리가 언제 빛이 필요합니까? 언제 등불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그래서 인생이 흔들릴 때, 삶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매우 심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너무나 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고난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예, 그죠? 고난의 계절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안 싸우죠? 예, 서로 안 싸워요? 예, 사랑만 하죠?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죠. 아유, 기도해봐야 뭐해, 그죠?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미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하냐면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놓치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1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뭘 놨어요? 올무를 놔요. 올무를 놨어요. 올무는 뭡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이죠. 함정이에요. 이 함정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말로 상처받고 거짓된 이익 앞에 유혹당하고 진실하게 살아려고 해도 오해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올무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법도를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위협이 많아질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예.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죠? 흔들릴지라도 꺾이지 않는 거. 지체가 될지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자, 여섯 번째 한번 봅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말씀은 나의 거룩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에요. 예. 무슨 회사를 주십니까? 그건 아니죠. 기업이 뭐예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다 배웠었죠?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받았을 때, 그죠? 그 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었죠. 유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들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성공, 안정된 삶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한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 나에게 빚은 남기지 말아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빚은 남기지 말아줘요. 예, 그럴 마음도 없죠. 솔직히 어느 부모가 그렇게 난 너에게 빚을 남겨주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름다운 거,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은 줄어들 수 있고 직업은 바뀔 수 있고 건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중심에 있으면 나의 삶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네, 우리 아까 암송했던 말씀 있죠? 지금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네, 우리 말씀을 우리 평생의 길로 삼으시고 유산으로 삼으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